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모든 수고가 이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동역하기 원하오니 저희들 기도로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뜻을 이루는 저희 모든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도저히 닥친 일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앞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아버지여, 어찌해야 됩니까? 저희들 걱정과 염려를 이 시간 다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려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다 헤쳐나가며 또한 모든 장애물들을 다 넉넉히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들 낭망치 아니하고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다들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 가버리시나. 여기 와보니까는 앉아 계시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하고 힘을 내서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60절. 창세기 24장 60절 함께 찾으시고 봉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누가요? 우리가 각자 내가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는 이러한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누가 받은 축복이에요? 리브가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으로 시집가는 이 누이를 향해서 그 식구들이 이렇게 기도로서 큰 축복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 우리 다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와 있는 거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가문이라면 그 산자 아브라함의 신앙을 반드시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올 만한 신앙 인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사람 아무개가 누구누구 집안의 그 씨래. 그럼 뭔가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사, 그 아브라함의 믿음, 반드시 닮은 꼴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여기를 보니까 이 리브가가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천만인의 어미가 된대요. 우린 그래봤자 내 아들 아무개, 내 딸 아무개, 얘 어미. 그냥 한 집안의 엄마일 뿐이에요. 그러죠? 근데 한 집안에 겨우 내 자식이나 챙기는 그 어미로 머무르지 않고 이 리브가는요, 천만인, 와, 억조창생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을 다 품는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나 합당한 것이 누구네 집안으로 지금 시집 왔다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비잖아요. 그 부인 사라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열국의 어미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 집안에 들어오면 그 이름,
그 축복,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뭐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포용력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성향의 사람이 들어와도 야 그래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앞으로 열방을 맞아들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있죠. 새로 구역에 누가 편성이 됐어. 저 사람 우리랑 같이 안 해갖고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내놓습니다. 그리고 새 신자가 왔어요? 우리 교구에 왔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잘 챙겨줘야 되는데 우리끼리 할 때가 편했는데 또 그냥 챙겨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천만인의 어미 즉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성격의 사람, 어떤 성향의 사람이 오더라도 다 맞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참다운 믿음의 어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보면요. 이 오늘 본문에는요. 또 한 가지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문구예요. 이거 누구한테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것을 이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면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과거에는요 적을 물리친다, 승리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대적의 즉 원수의 문을 얻는다. 문 뚫고 들어가면은 그러면 다 끝장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모든 원수들을 다 깨어 부수고 박살내는 놀라운 역사, 승리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신 순간 여자의 씨 어디 처음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승리는 보장하고 이미 따놓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누가 믿고 가느냐, 누가 정말 뜻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 완전히 다 박살내는 역사.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가는 곳마다 원수들이, 사단이, 대적들이 벌벌벌 떤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람 산자의 신앙의 가문의 시집온 이 며느리 리브가는 과연 정말 천만인의 어미다운 그러한 포용력과 넓은 마음을 가졌을까? 신기하게도요, 이 리브가가 등장하는 것은요, 어디에 이어서 바로 등장하냐면,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놀라운 그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 이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 나홀의 족보인데, 그 나홀의 족보를 가만히 읽어보면 누구를 주목시키고 있느냐? 리브가예요. 그러니까는 리브가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리브가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도 언제부터 준비해 놓으셨대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무개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등장한 인물인 이 리브가가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몰라요. 다 품어요. 그래, 너도 내가 이해해준다. 야, 너 지금 승질 부르고 있지만 야, 그래, 그런 사람도 내가 다 품어준다. 이렇게 했던 여자였어요. 그 첫 번째 그 품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이방인을 품었다. 이방인. 자, 이 리브가 입장에서 이방인이 첫 등장한 건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신부감을 구하러 저 멀리 바다 나라로 갔어요. 이제 마음속으로 많이 기도를 했겠죠. 엘리에셀이 어떻게 신부감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잘 구해야 될 텐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았죠.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냉큼 물을 주는 여자. 그런데다가 말도 안 했는데 이 약대들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면은 분명 이건 하나님 예비하신 여자입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다가갔습니다. 여자들이 우물가에 막 모였죠? 야, 어느 여자일까? 그래서 말을 시켰어요. 말을 시켜서 내가 너무너무 목이 마른데 물을 조금만 좀 먹을 수 있냐 그랬어요. 그 장면 한번 볼게요. 창세기 24장 14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4절 보시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고 갔죠.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예요.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이미 이제 자기네 물, 자, 여주물은 아니지만 하여튼 자기네 집에 거를 이제 챙겨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구조가요, 두레박을 내려갖고 이렇게 길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갔다, 우물에 내려가죠. 그리고 올라와요? 사람이 올라와요? 이건 뭐냐면, 보통 비가 오면은 그 물을 많이 가둬놔야 돼요. 그래서 저수지같이 이게 크나큰 물 구덩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 전체가 다 물 수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계단이 있어갖고 내려가서 물을 떠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물을 많이 저장할 때는 그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 방 전체가 물을 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 내려가고 또 계단을 걸어 올라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고 또 올라오다 이것을 볼 때 굉장히 큰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17절에 보시면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이제 막 뇌물 떠갖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집에. 아니 물을 좀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냐. 주여 마시소서. 마시소서. 여기 보면요. 이 남자가 엘리에셀이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할 때 그 마시우라는 말은 여자가 마시소서라고 할 때 단어 자체가 아예 틀려요. 남자가 말할 때는 그냥 입을 적시는 정도 그냥 마시는 거예요. 물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말할 때는 샤타라고 해서 잔치를 묘사할 때 쓰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막 즐기는 거 있죠. 막 벅벅벅벅벅벅벅 완전 즐길 정도로 충분히 마시라 라고 여자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넓습니까? 저를 왜 이렇게 많이 먹은 거야? 왜 이렇게 많이 먹은 거야? 그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컷 드세요. 그렇죠? 그것도 급히, 자, 급히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목이 말리면 그럴까 하고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그런 지혜와 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우기를 다 하고 19절에 보세요. 자, 19절에 보니까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말도 안 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탁과 사정도 안 했는데 여자가 뭐예요? 그것도 냉큼 뭐든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급히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20절에도 급히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서둘러요. 이 여자가 더 서둘러요. 그러면서 약대까지 이번에 배부르게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쭉 보면은 급히, 붙고, 달려가서, 깃는지라 이 단어들이 다 와우 계속법이라고 해서 쉬지 않고 연결된 동사들입니다. 얼마나 여자가 발빠르게 부지런히, 하필 재수없게 걸렸네. 왜 여자들 많은데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이러지 않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까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러한 상대방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약대까지 마시우게 했어요. 약대가 몇 마리였는 줄 아세요? 10마리나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약대는요,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사막의 배라고 부릅니다. 왜 사막의 배라고 부르냐? 보통 건조한 사막에서 이제 주로 이 약대를 타고 다니죠. 얘는 물을 안 먹어도 오랫동안 잘 견딜 수 있는 게 이 낙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랫동안 참고 물을 안 먹는 대신에 한 번 먹었다는 왕창 먹는 거죠. 한 번 먹었다는 왕창을 얼마만큼 먹을까요? 120리터. 저희 집에 요즘을 들은 게 20리터짜리거든요.
제가 이걸 이제 들기도 좀 힘들죠. 이제 20리터. 근데 한 마리 먹이는데 그 20리터를 내가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6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갖고 한 마리 먹여놓으면 겨우 이게 10마리 됐으니까 60번을 왔다 갔다. 모르죠. 이 여자는 힘이 세갖고 2통을 아예 그냥 20리터 2통을 양쪽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 이 여자에게는 사실 이방인, 뭐 언제 한 번 보고 말 것일 수도 있고, 뭐 저 사람한테 잘 보일 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일지라도 그 낯선 나그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의 배려가 큰지 몰라요. 그리고 만물까지도, 야, 저 낙타의 눈빛을 보니까 너무 힘들었나 보다. 그 만물의 목마름까지도 읽을 정도의 여자니까 얼마나 섬세한 여자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말 못하는 짐승까지 먹일 수 있는 그야말로 만물을 품을 정도의 큰 마음. 원로 목사님 표현을 보면 이 안에서 무슨 총회가 일어난대요? 유엔 총회. 어제 말씀에서 들었죠? 유엔 총회가 일어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것은요, 참 누구와 닮았느냐? 아브라함과 닮아 있어요. 아브라함도 낯선 나그네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대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창세기 18장 2절에 보시면 창세기 18장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랬어요. 낯선 사람을 봤는데 우리 집에 모셔야 되겠다.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 아니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달려가서 맞을 해갖고 우리 집에 오셔서 편히 쉬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합니다. 여기에 쭉 이하에 보면은 많이 등장하는 말이 급히라는 단어예요. 아까 리브가에서도 급히가 몇 번이나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6절을 보시면 창세기 18장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속히 가루 세 알을 갖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성격이 좀 급한 것도 있나 봐요. 자기만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 그냥 얼마나 막 밀어붙여 시키시는지 몰라요. 7절에도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까 또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는 그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오늘부터 전도해야지. 내가 세미나 있으니까 전도해야지. 맞닥뜨렸을 때 누굴 찾아가서 전도를 할 겁니까? 평상시에 그냥 삶이 전도가 돼야 돼요. 그냥 평상시에 모든 사람에게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내 말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내 행동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틀리구나. 할 정도의 감동감을 시키는 뭔가가 있었어야죠. 이번에 우리가 총동원인데 우리 한 번만 그냥 가주면 안 될까? 누가 들어줄까요? 평상시에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모든 삶 자체가 의도적이 아니라 항상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리브가처럼 아브라함 산자의 가문에 들어갈 합당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누굴 품었을까요? 사실 제일 품기가 어려운 사람이죠.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얼마나 안 맞으면 남의 편이라는 말까지 할까요? 요즘은 남의 편이라고 안 하고 옛날에는 왼수라는 별명이 붙었었는데 이제 왼수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로또. 좀 좋게 들리죠? 로또. 당첨 맞았다. 당첨 맞지 않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항상 안 맞아요. 맞는 게 없어요. 그런 남편. 근데 이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밑에 이제 그 부장님이 보니까는 지갑에서 다 사진을 이렇게 쳐다보더래. 그래갖고 그 직원이 누구 사진이요? 봤더니 와이프 사진인 거야. 야, 부장님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그냥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서 나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힘을 얻는다네.
그러는 거예요. 진짜요? 야, 끔찍히 사랑하시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하고도 사는데 내가 무엇을 못할까? 여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쪽에서나 이쪽에서 볼 때나 아무튼 남편을 품어요. 근데 이삭이요. 남편 이삭이 참 소심한 사람 같아요. 하나하나 보면은 소심한 사람이라는 걸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자, 먼저 우리 창세기 24장 67절을 보시게 되면 드디어 결혼을 하고 자, 67절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삭이 어머니를 이제 여의었죠. 어머니 사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7세까지 살았죠. 그럼 90세 나왔으니까는 자, 이삭은 90세 나왔으니까 127세 때 이삭은 몇 살이죠? 37살. 결혼은 몇 살에 했죠? 40세. 그럼 몇 년 동안 어머니 없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준다. 나 외동하던 늦둥이라고 그냥 얼마나 사랑을 줬는데 그 어머니가 없은 지 몇 년 동안 혼자 있었어요? 3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가 왔어요. 리브가는 저 멀리서 정말 자기 부모님 떼놓고 자기 일가 친척 떼놓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내 친구 친한 친구 다 떠놓고 이별해갖고 오로지 이제 누구만 바라보러 살아온 거예요. 이삭 남편만 보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삭이 여자를 품어주고 여자를 위로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이삭이 오히려 위로를 얻었대요. 여기서부터 이제 소심함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이 여자는요. 뭔가 둘이 바뀐 것 같아요. 결단력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여길 떠날 때 그래도 식구들은 열흘만 좀 더 있다가 가게 하라고 그랬죠. 열흘만. 근데 당사자한테 물어보자 그러니까 당사자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당장 떠나 있습니다. 얼마나 결단력이 있는 여자예요. 남자 같은 사내 대장부 같은 여자가 아닐까 싶은데 자, 드디어 소심함이 등장하는 데는 바로 이제 기근이 들어갔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그랄에 머뭅니다. 근데 거기에 블레셋이 있죠. 블레셋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속이죠. 창세기 26장에 그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26장 7절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니까 이 여자는 내 누이요 누이 그래요. 내 아내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나 죽일까봐. 이쁜 여자 차지하려고 내 마누라 이쁘니까 뺏어가는 대신에 나를 죽일까? 그게 자기 생각이었어요. 여기 7절에 보면 26장 7절에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안 하고 세상에 누이라고 자기 살겠다고. 그죠? 아내는 어찌되든 상관없어요? 아내가 구탈당하면 어떡하라고? 아내 생각은 하나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사. 그죠? 얼마나 철부지같이 철다구니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누나 같은 아내 다행히 참 여자를 잘 만나서 이삭을 참 그냥 이해해주고 잘 챙겨줍니다. 이 위기가 또 어디서 오느냐. 위기가 이제 눈도 어둠침침해지고 이삭이요 나이를 들어갔고 이제 자기가 다 됐나 보다 하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됩니다. 자,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누굴 더 좋아했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왜 좋아했습니까? 그래, 그거 때문에. 사냥은 고기 때문에. 그걸 리얼하게 지금 표현해놨는데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보면은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자,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했다. 얼마나 육신적입니까? 이삭은 굉장히 이렇게 보이는 것, 이 육감을 채우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 살핌을 받고 자기한테 유익이 오고 좋은 거 그거에 좀 더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정신을 버뜩 차리게 되죠. 리브가로 인해서 다행히 정신이 버뜩 차려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은 창세기 27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얼마나 큰 전율이 왔는지, 야,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못할 뻔했구나. 리브가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거죠. 그가 정령 복을 받으리라 하고서 다행히 그 복을 야곱에게, 영적인 장자인 야곱에게 돌아가게 하죠. 자, 잊고 있던 언약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깊이 잠들었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는 그 역할을 다 이 여자 리브가가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이삭을 잘 그래도 이해를 해주고 있죠. 안 그러면 벌써 난 받다 나면 나 돌아갈 거야. 난 도저히 못 살겠어 이 남자하고. 그랬을 건데 그래도 잘 참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누구를 또 배려를 하고 품고 있느냐. 아들 야곱을 품습니다. 자,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너무나 크게 희생을 합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창세기 27장 12절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야 되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에게 털을 붙였죠. 엄마가 아주 그냥 이 리브가가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옷을 갖다가 또 입힙니다. 그리고 그 애비 누구예요?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제 시간에 딱 맞춰서 딱 만들어냅니다. 근데 27장 12절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12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유, 복이 문제가 아니라 나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어머니 나 들키면 큰일 나요. 누구랑 똑같아요? 내가 죽을까 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이삭은 너무 똑같이 소심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주를 받을까 한다. 진짜 이거 나 이게 들켰다가 나는 무서워요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어미가 하는 말은 정말 얼마나 담대하고 근데 이게 인간적인 일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왜? 리브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이미 계시로 받았어요. 그렇죠? 창세기 25장 23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할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적인 일을 벌린다면 가슴 벌렁벌렁하고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게 너무나 정확하면요. 여러분 담대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다 품고 아이고 참, 저 아들을 내가 먹고 미역국을 낳고 나서 미역국을 먹었네 하고 끝낼 게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아주 입을 싹 다물게 했어요. 걱정하지 마. 이 애미가 다 책임질 거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치밀한 계획 가운데 결국에 이 아들을 잘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일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래도 제일 신앙으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야곱이에요. 야곱을 얼마나 말씀을 키웠겠습니까? 남편하고는 안 맞을 때가 많아. 그런데 그래도 야곱하고는 잘 맞았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이별을 또 해야 됩니다. 가슴 아픈 이별. 왜? 여기 있다가는 야곱도 이 가나안 여자랑 결혼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가나안 여자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멀리 가슴은 아프지만 떠나 보냅니다. 자,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들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물론 이삭도 가장인지라 당연히 이런 믿음의 말을 하지만 사실 그거 누가 꾹꾹 찔른 거예요? 리브가가 아내가 계속 꾹꾹 찔러댄 거예요. 그 앞에 27장 46절에 그랬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물밑 작업을 계속 한 거예요. 남편한테.
얘 야곱 여기 놔뒀다가 분명히 가나안 여자랑 결혼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랬다 큰일 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를 계속 이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삭이 야 그러면 너 아따나랑 가서 너 아내를 구하라 하고 보낸 거죠. 근데 이 어미가 보낼 때에는 사실 보내고 싶겠어요? 안 보내고 싶죠. 같이 있고 싶죠.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보낼 때만 해도 잠깐일 줄 알았어요.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보낼 때는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27장 44절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몇 날이라고 했죠. 몇 날이라고 했는데 정말 실제로 요미라는 단어 날이에요. 날. 그냥 몇 밤 헤아리며 오겠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몇 년을 헤어져 있었습니까? 20년? 아니에요. 20년 동안 일했죠? 그리고 오는 동안에 세겜에서 몇 년 머물렀어요? 10년을 또 머물렀잖아요. 30년을 헤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같이 있고 싶은 아들일지라도 그를 품는다는 것은요. 같이 있는다고만 품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을 믿음의 계승자로 만들어내는 게 진짜 품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전히 세우는 거. 얘한테 지금 고난이고 힘들지만 떠나보내는 아픔과 이별이 있지만 나도 참아야 되는 거죠. 그래 나도 기다리자. 인내하자.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속에서 제대로 올 때까지 설 때까지 나도 참자. 그게 진짜 품는 겁니다. 이 아들한테 당장 좋은 거 주고 뭐 원하는 거 주고가 품는 게 아니라 가슴 아픈 일일지라도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정말 품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에서를 위해서는 안 품었을까요? 에서는 내는 자식이요 나는 걔는 싫어 라고 했을까요? 에서도 품었어요. 밉죠. 미운 거는요 사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뭐래요? 미움이에요? 아니에요. 무관심이라 그러죠. 아유 그냥 내놨으면요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내버려 두겠죠. 그러나 얼마나 가슴 아프게 이 에서까지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 몰라요. 가장 속썩인 게 뭐였을까요? 에서가 결혼 문제였죠. 결혼 문제. 사실 이미 말씀을 떠난 에서예요. 그러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에서라 할지라도 그 아들까지 끝까지 가슴 아프게 기도하고 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창세기 27장 46절에 보시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나의 생명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죽고 싶다. 저 아들이 정말 뜻과 상관없는 그런 결혼을 하고 저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내가 속이 타버리고 이 속이 그냥 괴롭다 못해서 지금 죽고 싶다. 그래서 그 근심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근심한다는 단어가 자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26장 34, 35절에 보면 에서가 처음에 40세 결혼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35절에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할 때 그 근심은요. 쓰다, 고통, 슬픔, 가혹하다. 엄청 가혹할 정도로 가슴 아픈 애린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버렸다면 신경 안 쓰죠. 그러나 끝까지 내 아들이에요. 끝까지 이 집안의 애기 때문에 이 아들을 위해서도 계속 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실천했다는 거죠. 물론 천성 자체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실제 이 여자가 결혼을 이제 하러 이 시집을 왔을 때는요, 사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사라는 이미 없었어요. 사라 없는 가문에 시집 와서 여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많은 일들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
잠깐 생각났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누가 먼저 돌아가셨죠? 유경수 여사가 먼저 7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퍼스트 레이디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 그 역할을 했죠? 딸 박근혜. 그 자리를 할 때 그 엄마의 역할을 하려니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 책임감과 그 무게와 그렇죠? 그 엄마가 없을 때 위로받을 수 없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리브가 또 만약에 사랑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텐데 오히려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랑과 배려와 용서와 이해 그리고 관용 여러 가지를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이 이제 또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 죽음 이후에는 이제 혼자 이 집안을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을 이끌어 가야 될 때 얼마나 고독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그리고 얼마나 그 헌신을 요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 그래도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배운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세. 그러면 아브라함 그때 140세예요. 140세에서 175세에 떠났기 때문에 35년 동안을 리브가는 충분하지 않나요? 35년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가문의 산자의 신앙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여자를 실천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애를 못 낳는 기간이 몇십 년이었어요. 20년 동안 애를 못 낳고 있었을 때 응답을 받은 것은 바로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입니다. 어떤 응답이냐? 창세기 25장 22절에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20년 만에 생겼어요. 태 속에서 막 싸워요. 싸울 때 내가 어찌할꼬 하는 거는 정말 실제적인 신음이에요. 이 몸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 묻자온데라고 하고 있어요. 그 묻자온데 다라쉬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다라쉬라는 것은 자주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찾기까지 조사하다. 끝까지 늘고 늘어지는 게 바로 이 다라쉬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쉽게 그냥 슉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지금이 정말 산통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어찌할꼬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즉시 응답이 올까요? 아니에요. 다라쉬 계속 늘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끝에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찾으라.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해야죠. 문 한번 딱 두들기고 안 되네? 하고 말칠 거예요? 아니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리브가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을 품고 또 남편을 품고 자식을 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품을 정도의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품고 기도하세요. 품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신령한 리브가가 되어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응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정점을 찍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에 합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들의 헌신이, 저희들의 감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아름답게, 더 빛이 나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살아가게 하고 저희들이 그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며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여 그 뜻을 믿고 따르는 아버지 그러한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또한 이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려지는 그러한 정직하고 올바른
벌써 교회 개척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버지여, 한 해 한 해, 한 날 한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시느라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다림으로 이렇게 수고하셨을지 우리도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여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평강제일교회가 마지막 때 할 일이 너무나 크므로 어둠의 권세도 큰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그때가 되어서 모든 어둠을 제거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의 높이 깃발을 흩날릴 줄로 믿사오니 그때까지 저희들 우리의 각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분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또 아버지와 각자가 성실로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말씀 교회마다 아버지 바로 세워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러나 먼저 목회자가 말씀의 풋대를 높이 세울 때에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힘을 낼 때에 아버지여 그 모든 속한 지역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나팔로 아버지 정말 깨워 역사하는 그러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 모든 아픈 부위를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보내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상한 곳이나 또한 고장난 곳을 다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 구속사 세미나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몽골에서 인도에서 또 울산에서 또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걸 볼 때에 우리도 감사한 마음으로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책을 나누는 그러한 아버지 전도의 그 아름다운 손길 발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도 이 시간만 싸우나 돌아가는 발걸음도 헛되게 가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놀라운 응답의 소식을 가지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